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말 그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구약시대에 사용된 메시아라는 칭호와 같은 의미입니다. 메시아는 어떤 직책을 위해 정해진 방식을 따라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해진 방식을 따라 기름 부음을 부었다는 말은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 어떤 직책에 임명했다는 말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말을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면서도 성경학자들과 설교자들은 율격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자꾸 다른 존재처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럼 왜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부르지 자꾸 예수님, 성령님, 그리스도, 여호와, 아버지, 아들 이렇게 다양하게 부를까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있다고 칩시다. 회사에서는 당연히 사장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장님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 강의도 하고 있다면 물론 이분이 사장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이분을 교수님이라고도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목적에 맞게 자기 이름과 칭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칭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으로 임명되어 오신 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칭호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어떤 직책에 임명할 권한이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스스로 그러한 일을 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칭호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의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여러 이름과 칭호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이름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면 있고 없게 하시면 없어지는 존재일 뿐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 아래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는 세상
모든 것보다 뛰어난 절대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구원과 은혜의 이름이라고 하고 여호와를 심판과 진리의 이름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 방식인데 하나님의 이름처럼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에 대한 칭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를 드러내주는 칭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게요 라고 하는 단순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인 그리스도라는 직책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시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계획을 세우셔서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상을 믿는 것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신이라고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알았지만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랑이라는 행동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신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믿는다면 뒤이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순종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는 행동을 요구하시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에는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조건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따르게 하셔서 반드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은혜의 시대인 신약시대에는 이제 더는 율법에 매일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의 행위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여러 번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길뿐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자기 스스로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없애는 방법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용서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용서받으려 하지 않고 십계명 같은 율법을 지켜 자신의 죄를 없애고 의에 이르려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똑같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만 율법을 지켜 자신의 죄를 없애고 의에 이르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와는 다르게 율법을 지키려는 동기와 의도가 다른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 기쁜 소식을 믿고 회개함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난 후에 나타나는 옳은 행동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할 믿음의 행위로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으니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랑하여 순종하려고 하겠지요.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죄사함의 거듭남에 이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게도 해주시고 행하게도 해주시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로 성령 세례, 곧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와 한 몸임을 깨닫고 구약시대에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행했던 일들의 영적 의미대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데 구원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그 사람이 믿는다고 고백한 그 고백을 진실한 것이라고 어떻게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는 반드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헛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후에 나타나야 할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에 대한 생명과 같은 말씀이 야고보서에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행하여 심판과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해하게 되고 믿게 되었는데 그것을 따르고 행하게 되는 것은 믿는 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만일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마음속에 머물러만 있어도 되는 것이라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대로 믿기 때문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행한 일들은 안 해도 될 일들을 한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100살에 얻은 아들을 제단에 드림으로 믿음을 인정받고 숯불에 걸려있는 쇠양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말씀에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반드시 순종의 행동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슨 행동을 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하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와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똑같은 많은 열매를 맺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열매라고 하니까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만 생각하는데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심겨진 씨앗과 거두어지는 열매는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보리 심으면 보리 나고 밀 심으면 밀 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심으셨으니 그리스도를 열매로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열매로 거두시려고 그리스도를 심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그리스도인을 세우신 목적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실 목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말씀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니 자기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아깝게 여기면서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리스도는 사람의 생명을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믿고 구원받아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길로 데리고 가시기에 생명을 걸고 따라오라는 것일까요? 믿음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은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에는 위험한 길로 보이고 소망 없는 길로 보이고 이익 없는 길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밝히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과 같은 그리스도인을 세워 세상 임금 사단을 쫓아내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1절 말씀에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많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세상 임금 사단을 심판하여 쫓아내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하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 무엇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일까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구원받은 성도를 통하여 이 땅에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과 지존하심을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증거하려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삼중직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의 권세, 곧 사단을 심판할 권세를 주신 것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무엇을 행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일까요? 답답하게도 자꾸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공허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행할 것은 구약의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사랑의 계명이 되고 심판받을 사단에게는 심판의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그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여 이루고 그 길을 걸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단을 십계명대로 심판하여 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거짓말로 속여 죄를 지켜하여 죽인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죽은 자에게는 새 생명을 주기 위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셋째,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일까요? 성도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며 가르쳐 주신 기도가 성도가 드려야 할 기도의 온전한 모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도는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사단의 나라가 정복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늘에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필요도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가 사하여지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사단의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자신의 필요를 위해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도와 인간의 필요를 위한 기도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본을 보여 가르쳐 주신 대로 지키고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심판자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사단을 계명으로 심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믿고 행하고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합당하고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